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면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녹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기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녹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결꽃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12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녹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녹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나긴 이 출애굽기 여행을 거의 끝마쳐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 37절에서 진행된 주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에 가장 먼저 시작한 주호가 뭐였어요? 부셀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셀날의 이 감독하에서 모든 게 척척척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성막의 덮개, 성막의 기둥, 그리고 증거궤,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이 부살렐의 이 감독하에서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다 만들었어요. 남은 게 뭐냐? 이제 성막 밖에 있는 두 기구하고 성막 울타리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 바깥에는 두 기구가 있었어요. 그 두 기구가 뭐였는지 줄 아세요? 한번 했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성막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휘장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구를 이제 만들어야 됐고 이거와 더불어서 성막을 보호하는 울타리도 함께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이런 불사렐과 봉사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작하게 되는데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아멘. 번제단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이거 왜 치냐면요, 번제단이 중요한데 중요해 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용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성경 만날 때마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이제 번제단 제작하는 거 만드는구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상반절에서 그가라고 말하는데 그는 부살렐이겠죠. 부살렐이요, 가로와 세로 2.3m,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1.4m,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슴 정도 되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단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은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 세 개의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 하면 무조건 이 세 개의 키워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피고요, 두 번째가 불이고요, 세 번째가 뿔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번제단 하면 무조건 피, 불, 그 다음에 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와 연관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피, 불, 뿔, 이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받은 방법이 무엇이냐를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피고 불이고 뿔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예배자가 이제 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제물을 번제단 바로 옆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잡았으니까 산 생물은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려요. 이때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들이 깨닫는 거죠. 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잖아요. 이 피가 오직 많이 나옵니까? 그 피를 받으면서 나의 생명의 그 속전, 내가 내 죄를 제물로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어지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냐면, 제단에 있는 이 모퉁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뿔이 있었잖아요. 이 뿔이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였는데, 제물의 입장에서는 이 뿔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이 제물을 올려놨을 때 간혹 잘못하다가 제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잡았는데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되는데, 그 제물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 넷불에다가 제물을 묶어 놓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했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뿔인데, 제물의 입장에서는 제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뿔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죠. 불로 태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았고 피가 나왔고 뿔에다가 메었고 그리고 불로 태웠어요. 눈으로 보고 태워지는 냄새를 맡고 태워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마 예배드리는 온 사람 다 느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때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이 죄인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단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준비시켜 주는, 그게 바로 번제단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두멍은요? 이 물두멍 역시도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8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녹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에 동그라미 떴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만들고 크기는 어떻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 사이에 요 두 단어를 생각만 해보면 요 때는 지금 이제 물두멍이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두멍은 제가 일전에 설명드리면서 제사장의 우선 멈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제사장이 번제단에 갔다가 성막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선 멈춰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으면서 이 씻음 과정 가운데 자신이 혹시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두멍은 일종의 대야 같은 곳이었어요. 녹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로서 자기의 외모를 또 확인하고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밟는 게 바로 물두멍이었는데요. 이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요, 분주하게 오고 가는 가운데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씻는 그 모습은 정결함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저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스스로 구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정결함의 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물두멍은요, 우리가 정결함,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인 거울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빛의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이 물두멍에서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두멍에 설 때마다, 우리가 번제단, 영적 번제단에서 나의 죄인됨을 확인할 때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영적인 번제단과 영적인 물두멍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아멘.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뜰. 이 뜰을 만들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살렐이요,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성막 펜스, 이 성막 뜰 때문에 만든 펜스였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컸느냐? 가로가 45m, 세로가 한 22.5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저희 본당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성막 뜰을 만들었는데요, 그 크기에 맞게 만들고 나서 기둥을 다 박았어요. 기둥을 박고 나서 거기다가 세마포로 완전히 감쌌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 펜스를 만들었을까요? 또 왜 안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펜스에 세마포를 둘렀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막이, 그리고 성막에 존재하는 그 뜰들이 거룩하고 또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막을 만들고 나서 뜰을 만들지 않고 그 세마포와 기둥으로 그 구간을 구별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누군가는 아마도 그냥 막 침범했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거기에 오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혀지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혹독한 이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밖에서 안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마포를 두름으로 인해서 속죄의 거룩한 신비,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신비, 은혜를 누릴 그 자격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만 속죄의 거룩한 신비를 누렸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울타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구별될 수는 없어요. 단절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단절한 울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속전속결로 다 무너지고 마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울타리가 뭐냐? 우리에게서 영적인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그분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와 더러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말씀의 은혜 사모하고 기도의 세마포로 우리를 두름으로 인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말씀과 기도로 영적 울타리를 둘러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적인 번제단과 영적인 물두멍 앞에서 거룩한 멈춤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은 십자가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함으로 달려나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